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반기 연합 구역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 예배 때 제가 19년대에 와서 바로 또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금요 예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 건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눈을 뜨고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잃어본 적 했네요, 제가. 요즘에 길을 잃어버리면 즉시 핸드폰 지도 앱을 통해서 금방 찾을 수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길을 잃어버리거나 갈림길을 만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난감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길을 헤매고 있는 저를 보시며 그 동네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한다 가르쳤어요. 손바닥에 침을 뱉고 손가락을 쳐서 침이 많이 튀는 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방법을 해 보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더러운 이야기지만 침이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이게 조금 해서 안 돼요. 이게 그리고 좀 걸쭉해야 이게 잘 되거든요. 네. 손바닥에 뱉은 침을 손바닥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많이 튀는 쪽으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좀 많은 양의 침이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행동은 조금 더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방법도 있다고 듣기는 하지만 누구도 이런 방법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그 방향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도 해보긴 했지만 제가 또 청개구리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확신하지 않고 가다가 중간에 돌아서서 다시 갔다가 결국 아닌 거 확인하고 다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은 그냥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표현에 불과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그냥 신용만 하고 그 결과대로 행동하는 분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신용이라도 하는 것은 그냥 답답하니까 하는 행동이고 운명에 맡기겠다는 일종의 신용일 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레고를 가지고 노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처음 레고를 접한 것은 사촌 동생네 집에 가서 알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일체형으로 된 고무로 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장난감이 막 분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설명서를 보고 조립을 하는데 뭐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고라는 장난감의 가격이 요즘도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그때도 비싸서 사달라고 말을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 생일이었던 것 같은데 어머니는 큰 마음을 먹고 하도 사촌 동생네 집에 가면 오일 생각을 안 하니까 저를 데리고 마트로 가서 딱 한 개만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들뜬 마음에 가게에 온 사방을 뛰어다니면서 어떤 것을 골라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럴 때는 한 6살짜리 애더라도 한 30분은 넘게 고민을 합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것을 잡았다가 저것을 잡았다가 하다가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 척척박사님, 이렇게 주문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문을 외우다가도 약간 싼 게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알아맞혀 보세요. 띵동댕 척척박사님 잉 하면서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끌리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어머니의 눈치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한참을 고민하고 어떤 것을 고를까요? 하는 그 모습을 어머니에게 계속 보여주는 그 이유는 제 딴에는 운명에 맡기겠다는 것보다는 나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 갖고 싶다는 심정을 표현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는 당연히 못 본 척 하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장난감을 고르는 일이라면 그렇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골라도 다음에 다른 것을 또 사면 되는 거니까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그 결정이라면 이런 식으로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인생에서는 이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옵니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모르겠어서 어느 때는 동전이라도 던져서 앞쪽이면 이쪽, 뒤쪽이면 저쪽을 택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현상들을 놓고 어느 통계학자는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의 지도자가 탁월한 비전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상을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전 던지기의 결과보다는 더 정확하게 경영 성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그냥 동전 던지기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부실 기업과 성공 기업의 차이는 상당 부분이 운 때문에 생기는 거다. 왜냐하면 성공한 기업이 자신의 성공 사례를 자랑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그 순간 머지않아 그 기업은 부실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많이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노하우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업이 성공한 것을 막상 조사를 해보면 많은 경우에는 시기를 굉장히 잘 타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디를 가야 할지 선택하는 순간에서 능력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운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하고 생각을 해봐도 안 되는 부분이 꼭 있죠. 그래서 결국은 앞이냐 뒤냐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것을 고를까요를 하거나 동전 던지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능력과 생각으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 학교를 가야 할지 아니면 다른 학교를 가야 할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는지, 그만두고 다른 곳을 가야 될지, 사업을 시작할지 말지,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망설여질 때 이런 결정들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결국 운명적으로는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 한 번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주 잘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주 힘들게 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들은 조금 다르지만 전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누구에게나 무엇에 무조건 맡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약 120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첫 번째로 하였던 일은 14절에 보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을 배반하였던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일을 제안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당시 제자들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 12 중에 하나가 모자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120명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인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되죠. 그런데 이 본문을 놓고 원래 그 자리는 바울의 자리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래 바울의 자리였는데 베드로가 너무 성급하게 마띠아를 선택하게 되어서 마띠아는 이 사건 이후에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또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에는 또 한 명을 택하지를 않기 때문이죠. 이것은 초대교회가 저질렀던 정치적인 실수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꼭 항상 12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한 사람이 죽으면 그 한 사람의 자리를 꼭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은 굳이 뽑지 않아도 되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 어디를 보아도 마띠아를 뽑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기도하며 내린 그 결정을 가지고 아주 질서 있게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뿐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유다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도의 조건은 먼저 요한의 세대부터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12제자 말고도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던 사람들이 12사도 외에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이고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갖추었다 하여도 모두가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딱 한 사람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살펴서 결국 두 사람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에게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로 생각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 선택이 정말 중요한 선택이었음에는 틀림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 명만을 뽑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의 한 명만 추천할 수가 없어서 결국 두 명을 추천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두 사람은 모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췄던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 간의 의견이 나누어졌을지도 몰라요. 마띠아가 더 낫다, 아니다, 요셉이 더 낫다, 서로가 주장하는 상황이죠. 둘 다 모두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을 추천하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을 놓고 다시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24절과 25절이죠.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무슨 응답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서 누구 뽑으라 라고 하시든지, 마띠아의 얼굴에서 막 스데반과 같이 얼굴이 빛난다든지, 아니면 요셉의 환경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그 사도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도 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럴 때는 참 은혜로운 교회라면 초대 교회였는데 후보 둘 중에 누구든지 일어나서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저보다는 저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죠. 이렇게 하는 것이 혹시 역시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의 직분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라 생각했다라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만일 그랬다면 베드로 자신도 당장 그만두고 두 명을 그냥 세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라는 직분이 맡은 그 사명은 자신이 죽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것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직분은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거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마띠아나 요셉으로서는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선뜻 나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하겠다라고 직접 나서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다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순종할 뿐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들은 기도한 후에 두 개의 돌을 고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방법으로 두 개의 중에 하나를 골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돌 중에 하나에 표시를 해서 주머니에 넣고 뽑는 형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방법이 얼마나 원시적이고 미신적인 방법인지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것보다는 이렇게 제비를 뽑는 방식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교회 사람들이 만일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면 사도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제비로 뽑는 것은 어땠을까요? 120개의 돌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120개의 돌을 넣고 뽑았어도 마띠아의 이름이 나왔을지는 궁금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뽑힐 때에는 그렇게 한 적이 있죠. 어쨌든 그냥 처음부터 제비를 뽑았다면 더 편안하고 공정해 보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확률과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같은 과의 선배가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배는 공부를 정말 하나도 하지 않고 졸업시험을 보러 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앞자리에 그 반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앉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선배는 공부를 해야 했지만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을 막 칠 것이 필연적이었죠. 그런데 시험 중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앞에 시험 봤던 그 잘 치는 사람이 답을 볼 수 있게 답안지를 슬쩍 내민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킹을 하면서 시험을 봐서 정말 노력하지 않았는데 시험을 잘 봤다고, 그래서 내가 졸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자랑을 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 선배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선배의 그 무용담처럼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건 완전 틀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배는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이 선배는 자신은 전혀 책임을 하지 않은 채 무책임한 것을 하나님을 빌어서 합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만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도우심이었다 해도 이 선배는 이 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기보다는 회개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겠다고 하는 맹신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맹신이 무엇입니까? 보통 맹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조건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맹신이 위험한 것은 무조건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대신하려 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야 할 책임을 믿음으로 대신하게 만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일이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초이성적이긴 하지만 전혀 반이성적이지는 않아요. 사고하거나 생각함 없이 무조건 하나님께만 맡기는 것은 결코 좋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다 떠맡겨 놓고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뒷짐지고 있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이성적인 행동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베드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사도가 될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한 사람이었어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정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사도로 적합한 사람인지 같이 모인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을 하고 그 중에 2명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를 택하시든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어쩌면 요셉을 지지하던 사람은 굉장히 섭섭했을 수도 있어요. 또 이후에 마띠아가 조금만 못마땅해지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원망은 엄밀히 말하면 이 모습은 불신의 모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선택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정말 부족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귀농을 하기 전에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셨다라고 해요.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미래가 밝지 않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자녀들의 장래의 문제와 또 학업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들과 그리고 가족 관계의 문제, 친구와의 그 관계 등등 여러 가지를 놓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쉽게 따지면서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할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을까 아주 자세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하며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주님께 길을 보여달라며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귀농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내려가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결정이 잘못되면 어떡하지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졌다라고 해요. 결국 귀농 후에 농사를 지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혼자 해야만 한다는 그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괜히 내려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견디다 못해 너무 결정을 잘못한 것 같아서 몇 년 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가족들은 그냥 두고 서울로 먼저 올라와서 기반을 다지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서도 실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니까 환경이 전혀 달라져 있었고 자신이 했던 그 일조차도 환경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 마땅히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다시 시골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이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길을 제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을 원망하고 처음 귀농을 하게 했던 그 결정을 후회하면서 마지막에는 가족까지 원망하면서 날마다 술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오늘도 원망하기 위해 찾아간 그 교회에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지기 시작한 것은 그 한 번의 결정 때문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기도하여 결정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은 기도하며 결정했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하며 결정했다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로 결국 바뀌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성경은 제비는 우리가 뽑아도 이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후회와 원망으로 물든 삶을 살아가지도 말아야 해요. 어떤 분들은 과거에 결정하였던 그 한 번의 선택이 인생에 좌우하는 치명적인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종종 만납니다. 배우자의 선택이나 학교의 선택, 이사를 하는 문제, 그리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그 순간, 그것들을 생각할 때 돌아보면 그렇죠, 조금 더 신중하게 할 걸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선택의 기로에서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이 일을 할까 아니면 정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을 만들고 선택의 기로에서 정말 복잡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확 어디로 데려가셔서 이거 해 라고 하시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그곳에 있지 않고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 전환점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을 혼동하게 되면 우리는 점을 치러 다니는 것이나 예언가를 찾아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신에게 태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원망과 상처가 남는 그런 인생만 살게 될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였던 분으로 복음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며 자신이 맡은 중등부를 놓고 매일 새벽으로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 운이 좋게 서울로 올라와서 부임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사모님과 목사님 두 분 모두 부모님을 일찍 여의셔서 가난하고 힘든 생활 가운데 있었는데 시골보다는 재정적으로 조금 서울에 올라오다 보니 덜 걱정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두 분은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은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맡은 부서의 학생들은 전혀 상황이 달랐죠. 학고열이 높았던 지역이라 그런지 학생들은 복음보다는 늘 쫓기는 듯이 살아갔고 정말 톱니바퀴처럼 시간표대로 맞춰진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혹은 주중이라도 전화를 해도 잠시만의 대화조차 할 수 없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삭막한 분위기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고 부서는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들의 강요에 못마땅한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시골에서 왔다고 해서 무시하는 학생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시간이 안 된다는 학생들을 붙들고 몇 분도 안 되는 단 1분의 시간일지라도 그분을 붙들고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알려주려 노력했고 그리고 중등부를 섬기는 교사까지도 붙들고 기도하는 열정이 있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학생들은 변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교사들도 영적으로 정체되어 버린 교회에서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바뀌지 않은 상황을 보면서 시간 낭비했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곳에서 봉사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은 그곳에 있었던 몇 명의 학생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분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때 중등부의 보조 선생님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분을 보면서 목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고 복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습니다. 정말 막힌 담을 앞에 놓고 말하는 심정으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든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그 다짐을 가진 사람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엇을 내가 하더라도 전도하며 살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제가 가슴에 새겨놓게 만드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이 설교를 보지 않는 이상은 모를 겁니다.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모른 채 그때 내 인생에 최악의 결정을 하여서 3년간의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고백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믿기는 그분이 그곳에 온 것은 저를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라 믿습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결정을 했어? 내 말 안 듣더니 이게 뭐야? 그러신다면 저는 오히려 대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려주시든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말씀하셔서 저는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헷갈리게 만드셨냐고 오히려 저는 따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는 오늘 본문처럼 마띠아인가 혹은 요셉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무엇입니까? 결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두 사람을 택하는 것까지 하더라도 그 다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그 결정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믿고 순종하여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선택의 능력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 예지의 능력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성실을 물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게 성실은 우리의 순종의 행동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을 하였으면 그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결정이 바뀌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야 함이 마땅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느라 현재 주어진 삶의 시간을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불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많은 혼란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지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정말 간절히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좋을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도 옮기기 힘든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정한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너무 후회해서 시간 보내기보다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주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순종하며 최선을 다함이 마땅합니다. 무엇보다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전반기 구역 예배 종강을 합니다. 2023년 새롭게 구역이 편성된 곳도 있고 새롭게 교구와 구역을 맡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로 구역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내가 이 구역에 속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맡은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충성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물론 오늘부터 8월까지 금요기도회와 구역 예배는 종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강제로 뜯어 말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유롭게 교제하고 심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 권차님 그리고 교역원 모두 한 학기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역에 허락하신 주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태만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살아내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순종,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라 하십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 그냥 주어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내가 정말 원하는 상황으로 치닫을 때, 아니 비록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주님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